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주님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1년 10월 10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O God, you are my God. Earnestly I seek you. My soul thirsts for you. My flesh faints for you. As in a dry and weary land where there is no water, so I have looked upon you in the sanctuary, beholding your power and glory.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6장, 통일 찬송가는 14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We'll sing hymn number 26, Praise the Savior, ye who know him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희 신앙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주님께 나와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s we look back in the past week. Let's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knowing that He has forgiven us in Jesus Christ.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 기억하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숨기지 않고 간절히 나와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저희 마음속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 저희 마음 자세와 또 여러 가지 생각과 그동안 했던 일들과 저희 행동들, 태도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저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믿다고 식어버린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하나님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께 나와 간절히 구하며 주님 영광을 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진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모이성마다 함께 모여서 정말 저희들이 모여서 뿌리 붓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역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고
But we ought always to give thanks to God for you, brothers, beloved by the Lord, because God chose you as the first fruits to be saved through sanctification by the Spirit and belief in the truth.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태초전부터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셔서 성령께서 저희 삶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죄 사함 받고 깨끗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올 때 한 주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연약하고 또 다른 생각들이 있어서 자꾸만 다른 곳으로 생각이 갔던 것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와서 긍휼을 구할 때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 확신이 저의 삶을 정복하고 삶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4장, 통일 찬송가는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We'll sing hymn number 284, The Abundant Love of Jesus together.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하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하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시겠습니다.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저희를 억지로 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자 주님을 예배하고자 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아침부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루 종일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번 주 내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기는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한량없이 크다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마음 속에 그렇게 믿는 만큼 저의 삶 속에 대화나 행동이 그 기쁨을 보여주게 하시고 저의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말로만 그냥 형식상으로만 주일날 교회에 나가니까 신자가 아니라 저의 마음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삶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이 저희 가족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저의 말과 생각을 속속들이 하는 그 가족들이 보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고 가족이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 속에 정직함과 신실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오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어떤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일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커뮤니티에 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위정자들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강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지역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회심하는 역사가 이 지역에 이 시간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매일매일 삶 속에 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구별하여서 헌금으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3, 1 through 12.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을 읽겠습니다. In those days, John the Baptist came preaching in the wilderness of Judea.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For this is he who was spoken of by the prophet Isaiah when he said,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 straight. Now John wore a garment of camel's hair and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and his food was locusts and wild honey. Then Jerusalem and all Judea and all the region about the Jordan were going out to him, and they were baptized by him in the river Jordan, confessing their sins. But when he saw many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oming to his baptism, he said to them, You brood of vipers, who warned you to flee from the wrath to come? Bear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and do not presume to say to yourselves,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 For I tell you, God is able to, from these stones to raise up children for Abraham. Even now the axe is laid to the root of the trees. Every tree, therefore, that does not bear good fruit is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I baptize you with water for repentance, but he who is coming after me is mightier than I,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carry.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His winnowing fork is in his hand, and he will clear his threshing floor and gather his wheat into the barn, but the chaff he will burn with unquenchable fire.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at this time we ask you to open our hearts so that we may understand your word. Help us that our lives will be changed and our lives will be repentant before you because of this word.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저의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지나셨다면 몇 년이 되셨든지 간에 요즘 현재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하나님과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속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조중에 생각하기조차 힘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요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결국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신 그 배경을 설명한 마태가 3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요한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이 깨어지고 주님께 나와 특별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허허벌판 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꼭 모래가 잔뜩 있는 사막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사람이 살지 않고 황량한 야생동물이 있고 인기척이 많이 없는 살 곳으로 정하기에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그런 곳에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시고 나와서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 곳으로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갈 때 거기서 주님을 특별하게 만나게 되고 무엇인가 새롭게 만드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이 종종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선지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듣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 세례 요한의 경우는 오히려 그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들어야 하는 그 반대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광야까지 나와서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까지 있었을까요? 요한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였기에,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였기에 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은 광야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 동네는 번화한 곳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저기 교회 있네 하고 들릴 만한 그런 중심지입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 길 가다가 우리 교회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곳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재미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의자가 지난주에 비해서 한 10개인가 15개가 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5개 더 갖다 줬어요. 지금 보니까 꼭 안 갖다 줬어도 괜찮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질 만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이지만 저희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요한은 광야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온 유대가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를 궁리해가지고 여기를 잘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맡기고 특별히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그 사람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슨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여기가 타운의 중심지인지 교통이 편리한 곳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나 아픈데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전 세계에 에베레스트 산 중턱에 있다 그러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허전한 것이 있는데 이 허전한 것을 메꿀 만한 것은 만약에 저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만 한다면 거기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였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을까요?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메시지는 요한이 말한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선포했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마태가 세례 요한이 미리 전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당장 회개하여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직접 다스리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계속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회개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말씀이 곧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왕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문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당시 옛날에 왕이 어느 곳에 간다고 하면 그 왕이 그 성읍이나 그 고장에 그 지방에 가기 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왕이 오니까 왕이 다닐 길에 자갈들이 있지 않고 부드럽게 모래가 깔리고 흙이 평탄하게 고르게 된 것을 미리 확인하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중국에 1998년도에 갔었습니다. 여름에 갔었는데 그때 거기 여름에 몇 주간 CCC와 같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 가니까 이 영화를 무단 복제해서 BCD라고 해가지고 파는 그런 무단 복제판이 거리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다 사라졌어요. 왜일까요?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곧 그 도시로 방한한다는 것입니다. 방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거리를 깨끗하게 다 치워버렸어요. 왜요? 높은 사람이 여기 올 것이니까 안 좋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마음밭을 읽으면서 준비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왕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달리할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일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정말 바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네가 잘못한 것은 이거니까 이거 잘못했다고 구하고 이거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거 잘못했다고 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해가면서 회개해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삶 속에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향해 살던 사람들에게 내가 사는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삶의 전반적인 방향을 돌려라. 180도 회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라는 총체적인 회개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한 개, 두 개의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러한
회개를 하였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서서 내가 사는 것에 도움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도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이 있기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삶이 있기에 그 복음의 메시지에 마음이 꽁 하고 부딪혀서 깨어져서 이제는 사는 삶이 그것을 향해 가게끔 삶이 돌아진 회개된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의 여정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현재 어떤 직장이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하나님께 향하여 회개되어서 주님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져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낙타 털로 한번 옷을 지어보신 분 계십니까? 뭐 굳이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한번 제가 페루에 갔었습니다. 페루에 갔는데 거기 있는 모텔 비슷한 곳에서 좀 묵었는데요. 거기에서 담요로 주는 게 그 라마라고 하나요? 그런 산에서 사는 낙타 비슷한 동물, 작은 동물이겠죠. 그 라마의 털로 짜은 그런 담요더라고요. 페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인데도 꽤 쌀쌀해요, 밤에. 그리고 그 담요를 줘가지고 담요가 있으니까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걱정 없이 잤는데 전날 밤 되게 추웠어요. 낙타 털 옷을 입고 광야에서 이슬 맞으면서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한 삶일까요? 포인트는 뭔가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편안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낙타털 주워 모아서 옷 만들어가지고 몸 가리는데 가죽으로 띠 만들어서 질끈 동에 매는 것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편안하고 안락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뭘 먹었나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면 어떤 별미로 메뚜기를 잡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한은 메뚜기가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최근에 어떤 식당 갔는지 마음속 깊이, 인상 깊이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요한은 어떤 식당 가는지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요한은 무슨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떤 집에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 보내어진 그 말씀 전파하는 일 하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미니멈으로 가지고 별로 신경 안 썼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왔는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자기는 광야에 가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나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풍요로운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이불 덮고 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이불 덮고 자는 게 내 삶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 좋은 교육 받고 이 땅에서 자라나는 게 삶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집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가는 것이 삶의 목표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뭔가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뭔가 돌아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고 콜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세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띈 것이 단순히 신경 안 썼기 때문만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 어떤 사람 같이 보이는데 하도록 연상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며 주의 선지자로 큰 활약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나중에 다시 올 것이다, 그런 말들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아 보였다는 것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으로 온 제일 큰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일 큰 선지자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무엇인가 마음에 찔려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 유대의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모습 속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고 요한에게 나와서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는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그 당시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씻음받기를 원하는 그런 징표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동안 더러웠던 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주님 앞의 헌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도 그 속에 섞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교회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환영팀에 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한은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없애기 원했던 걸까요? 요한이 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더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아마 잘 익숙히 아시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대적했던 사람들이 평민이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을 다스리라고 임무를 수여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니까 따라 나왔는지
세례 베푸는 대로 와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할 때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요한이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끄집어내나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유추해 보자면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지옥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한 앞에 나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던지 간에 요한이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하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죄였을까요? 혹시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죄였을까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계세요?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모든 헌신이 다 돼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릴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헌신되어서 그 앞에 낮춰진 마음이 아니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생각하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만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이 바리새인 된 것 때문에, 유대인 된 것 때문에, 말씀을 가진 것 때문에,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능력으로 가지게 된 것으로 착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합당치 못한 자라고 낮춰보는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지만 삶 속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큰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들의 혈통에 대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받고 지금 이런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리고 계시는 예배와 말씀과 주님이 간간히 주시는 때때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이 누려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내가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서는 이 스탠딩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에게도 묵상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여기 널브러져 있는 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쌍히 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런데 너희가 왜 회개하지 않고 있느냐? 회개하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셔서 저희 가운데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을 곧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또 어떤 의미로서 볼 때 천국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왔는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회개하지 않고 알게 모르게 종교적인 행위는 많이 하지만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요한은 말만 앞서고 행위가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는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고 헌신하는 모든 말들이 진심인 것이 삶 속의 행동으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선한 열매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마음속에 회개하였고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에 대한 촉구는 급박합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을 모면하는 길은, 피하는 길은 오직 참된 회개를 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길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이렇게 독사 자식들아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면서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한 분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유하는 것을 보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면서 상징적으로 이런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나보다 훨씬 더 참된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물은 겉에 사람의 겉모습을 씻는 것이지만 성령과 불은 그 사람의 심령을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저희의 심령을 쪼개시고 그 말씀이 저희를 진정으로 속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일이 그때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기 전에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의 역사에 의해, 사역에 의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주님 앞에 나와서 세례받고 불로 태움을 받고 주님 앞에 새롭게 바뀌어 위해서 주님을 향해 있냐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장차 오실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저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실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가 이미 오신 예수를 믿고 사는데 아직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마음속에 종교적인 행위로 감싸고 있는 중앙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산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회개케 할 그런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우리들의 상처를 싸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당시 농경사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곡식은 이미 다 베어져서 타작마당에 널브러져 있고 소들이 이미 다 밟아서 그 알곡과 껍데기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키를 들어서 이 폴크를 들어서 삽을 들어서 공중에다 헐헐 날리면 날아가는 일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거의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주님 믿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께 알곡으로 모여져 천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드러나서 불에 태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저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저희가 그 실현된 메시지를 믿고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 이 시간이 그때와 그다지 다르지 않게 이제 곧 다 끝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이에요? 회개할 시간이. 전에 몇 번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신방 가서 그분이 하시는 질문이 명예집사인데 저희에게 예수 믿으면 정말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작은 교회에 섬기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게 많지만 제 성격 잘 아시나요? 제 성격은 되게 꼼꼼하지 못한 성격입니다. 일도 제대로 잘 못하고 좀 칠칠맞은 성격이에요. 그런 제가 작은 교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칠칠맞게 뻔히 예수 안 믿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데 그를 제대로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바쁘다고 넘어가는 일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고 계신지 놓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고 여러 가지 요지를 빠져나갈 수는 있어도 적어도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주 모일 때마다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죄를 고백하라고 주님 앞에서 용서받으라고 하시는구나. 이 메시지만큼은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저희를 훨훨 날려보내셔서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 있는 사람만 땅으로 가라앉고 쭉정이는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신앙 경력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믿음만 중요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방향이
틀어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안에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또한 듣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희 마음에 대해서 호소하시고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경고하십니다. 촛대가 옮겨지지 않으려면 회개하라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마음속에 깨닫고 그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확실히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삶을 사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 믿고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혹시 그것이 다 거짓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쇼가 아니라 저희 마음이 정말로 교만함을 내려놓고 세상의 다른 목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주님으로 돌아선 주님을 향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그렇게 열심히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나의 모습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잘 성장하거나 신앙이 뜨거운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것이 확실히 확인되도록 매주일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회개한 사람들인 것이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예수님의 내일 오셔도 오늘 오셔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We'll sing it number 421 Everything is changed together.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굳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경제함 없겠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는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라고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